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4장 23절, 네, 같이 말씀 읽도록. 자, 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읽기는 우리가 23절을 읽었는데 그 앞의 내용들을 조금 같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이름의 성을 지나가다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이제 좀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수가라고 동그라미 쳐진 곳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쪽을 지나가시다가 있었던 일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수가라는 곳에서 이제 성에는 이제 성 바깥에 이제 우물이 있고, 예전에는 거기서 이제 물을 길러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집에서 편하게 우리가 수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나가서 물을 길러와야 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은 비슷해요. 뭐 이를테면은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은 보통 집에 있는 엄마들이 물을 뜨러 가는 시간이 겹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서 엄마들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누고 하면서 교제도 하고 만남도 가지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언제 하냐면은 해가 너무 뜨겁기 전에. 해가 너무 뜨거우면 더우니까는 해가 한창 너무 뜨겁기 전에 이를테면 엄마들이 집에서 물독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거기서 물도 기르고 자식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일상을 이제 나누고 교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언제 물을 뜨러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 한창 제일 더울 때,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뜨러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그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루려는 어떤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예루살렘,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이야기들 중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사실 이 대화를 다 다루기에는 너무 길어서 오늘 이 한 가지만 나눌 건데,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은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면 어디냐면은 그리심산은 요 수가라고 가리킨 곳의 근처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요 아래에 있습니다. 자, 두 군데 이제 예배 처소가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떻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실 뭐 교회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자, 이 그리심산과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배 처소가 정해져 있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사실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에 잘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자,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이제 사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부터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각 나라들이 강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해요. 우리가 이제 뭐 세계사나 이런 거 배울 때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더 익숙하게 아마 들을 텐데, 이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다 섞는 거예요. 다.
야, 너네 민족끼리 결혼하지 마. 다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혼혈 자녀들이 탄생하게 만듭니다. 나는 원래 이를테면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를 강제로 저기 다른 나라 여자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포로니까. 그리고 너네는 이제 하나의 민족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흩어버리는 게 이 아시리아가 했던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 너네는 다 섞인 애들이잖아. 너네끼리 하나로 뭉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강대한 제국들이 이 약속을 괴롭혔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태어난 북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 섞여서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 혼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 출신이지만은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 다 어떤 거냐? 이 혼혈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억울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혼혈로 태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강대한 제국의 그 힘에 의해서 억지로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혼혈은 아니에요. 혼혈은 아닙니다. 이 두 그룹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요. 뭐 지금 우리 정서상으로는 뭐 혼혈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당시 정서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제 입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저 더러운 민족들, 저 피가 섞인 더러운 것들, 뭐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뭐 혼혈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우리가 지금 돌을 맞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특히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오히려 그 혼혈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론 돌을 던지기까지 하면서 괴롭혔던 거예요. 말도 안 섞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근처만 있어도 도망가요. 아니면 쫓아냅니다. 아이, 어딜 감히, 이렇게 막 쫓아내는 거예요. 자, 이런 오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장면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는 어떤 핏줄을 가지고 오셨느냐? 유대 핏줄을 가지고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유대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괴롭히는 사람들. 조상 뿌리는 같지만은 우리 더럽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저 유대의 사람들인 건데, 이 유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유대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남자가 와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겠어요? 뭐지? 뭐 욕은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인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왜 나한테 말 거세요? 나를 또 어떻게 괴롭히려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마치 친절을 베푸는 듯 보이지만은 언제 돌변해서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이 유대 남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말을 왜 걸까? 근데 예수님도 뭐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오늘 이제 간략 이제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맥상 좀 희한하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와라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어떤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뤄가셨던 거예요. 자, 뭐 이거를 일일이 다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일일이 읽지 못해서 좀 축약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정의 아픔, 어떤 그 출생의 아픔도 있었지만은 자라면서 가정을 이뤄가면서 이 가정의 아픔도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좀 건드렸는데, 이 여인이 이런 대화가 즐겁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죠. 자, 여러분도
불편한 대화 주제 있지 않아요? 그쵸? 내가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주제들도 있지만은 이거 물어보면 되게 곤란해하는 불편한 대화 주제들도 있을 거예요. 뭔지 물어보면 우리 사이 더 불편해지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이 가정의 문제가 그런 건데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 남자 도대체 뭐야?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인 딴의 나름대로 정중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화제를 돌려버려요. 화제를 돌립니다. 내 남편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은 그냥 얘기를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근데요 예수님 우리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뜬금없죠? 갑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인생의 어떤 아픔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인이 갑자기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누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갑자기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해요. 자,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이 대화의 흐름이 굉장히 뜬금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또 받아주세요. 야, 너 왜 갑자기 말 돌려? 너 하던 얘기 마저 해야지. 이러시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픔, 어찌 보면 대화하기 불편했던 그 주제들을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여인은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다고 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어디서 예배 드리래요? 어디서 예배 드리래요? 없죠. 없어요. 대답에 답이 없습니다. 자, 여인은 분명히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장소를 물었어요. 심지어 선택지 2개였어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예수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이건데 예수님 지금 약간 딴소리 하시는 것 같죠? 자, 분명히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돼. 정해주지 않으세요. 자, 여인의 질문은 어디에서라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네가 어디에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어떤 민족적인 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도 사실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이 사실 얽혀 있는 문제긴 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가 이 민족적인 아픔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 다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자, 아무튼 이 예배와 결국 민족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민족적인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잖아.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는 이제 네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사마리아 사람인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야. 네가 비록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이렇게 물을 뜰어 나온 아픔 있는 사람이지만은 네가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그 중심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해.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냥 나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차별받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차별받지 않아도 돼. 예배 문제까지 차별받지 않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기 때문에 삶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유대인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리심산 가서 예배드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유대인이었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였으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차별하면서 너 어디 감히 예루살렘을 와? 너는 그리심산 가서나 너네끼리 예배드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예배를 받으실 거야.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도 뭐 사실 관가할 수 없는 문제긴 해요. 뭐 정말 조금도 중요하지 않냐 그러진 않아요.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이라고 정비되고 준비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뭐 어디서 예배하든 뭐가 중요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PC방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는 절대로 게임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절대 딴짓 안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저도 솔직히 좀 약간 뭐가 갑자기 괜히 궁금해질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뉴스가 떴지? 괜히 궁금해질 것 같아요. 자, 아니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우리가 마침 아까 찬양에서도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자, 우리 태양이 한창 뜨거울 때 우리 나가서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 집중되겠어요? 자,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눈보라가 쳐도 예배할 수 있어 하면서 눈보라 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예배하자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얼어 죽어요.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어 죽게 생겼어. 맞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도 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해진 예배 장소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아무리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예배 안 드리면은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모든 뭐 이런 환경들, 장비들, 공간 다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안 드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뭐 10년 다녔든 뭐 20년 다녔든 30년 다녔든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예배와 어떤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예배 문제만 물어봤어요. 어떤 삶의 전체,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배 어디서 드려야 돼요? 이거 질문 하나였는데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이 바뀝니다. 삶이.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요. 그 인생 가운데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녔던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내 관점이 바뀌면서. 예배의 관점이 바뀌면서 예배 단순히 이것이 예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 인생에 대해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뭐 가장 쉬운 예로는 이 안경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이제 제 안경에는 이제 그 난시를 이제 보완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난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안경을 벗으면 사람이 한 둘 셋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약간 퍼져가지고 분실술 쓰듯이 이렇게 보이는데 안경을 써야 이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떤 프레임이라는 건 마치 내가 이 보는 안경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쓰고 보느냐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면은 예를 들어 제가 제 도수와 제 어떤 눈 건강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면은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일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아 오늘 날씨가 흐리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것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 삶이 어떠해야 되지? 예배는 이러한데 내 삶은 어떠해야 되지? 우리의 이 고민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 고민들은 앞으로 저랑 지겹게 나누실 거예요. 예배드리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하게 길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거시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1시간, 1시간 반 길어야 공과까지 1시간 반 정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 1시간 반이 되게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한 주간의 삶에서도 1시간 반이 되게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뭐 웹툰만 보더라도 1시간이 금방 가지 않아요? 저도 뭐 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이제 가끔 집에서 시간 날 때 이렇게 좀 핸드폰을 좀 봐요. 이 웹툰을 이제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보지 못하다 보니까는 가끔 이제 밀려서 봅니다.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일주일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럼 1시간이 훨씬 넘게 지나 있어요. 어느새. 이렇게 누워가지고 약간 빈둥대면서 아 좀 이런 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누워가지고 이제 핸드폰 이렇게 쓱쓱 넘기는데 시간이 벌써 큰일 났어. 나가야 돼.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배 1시간 반도 어찌 보면은 되게 긴 시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길었다고는 하지만은 뭐 길어봐야 1시간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잠깐의 만남, 그 잠깐의 대화, 예수님과의 그 잠깐의 만남이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매주의 예배 시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해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배 드린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기도 해요. 내 이 1시간 반의 예배와 내 어떤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대로